각종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들을 위협하는 병은 바로 암이다. 국내 총 사망자 가운데 암으로 인한 사망이 꾸준히 늘고 있고 암 발생자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방암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영동세브란스 병원의 이희대 박사. 자신 역시 암과 싸우며 환자들을 돌보는 그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 이희대 박사는 성경 속에 암을 치유하는 비법이 담겨져 있다고 말한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운동하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 과일과 채소는 우리 몸에 생기를 북돋아준다. 각종 야채와 두부, 잡곡이 들어간 현미밥은 그가 즐겨 먹는 음식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면서 자기한테 손에 잡혀준 게 식물성이기 때문에 이런 식물성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해지는 데는 예배만큼 좋은 약이 없다. 매주 목요일 유방암 센터에서는 힐링 터치 예배가 열린다. 예수님의 손이 닿은 즉 낫는다. 터치가 됐을 때 기적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절망과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기운을 빼내고 기쁨과 감사,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길을 불어넣는 것. 그것이야말로 암을 치료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오기를 사는 방법. 이희대 박사와 함께 알아본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안고 사노라면 생명의 오기를 우리는 살 수 있다. 네. 참 생명의 법칙을 오늘도 말씀해 주실 박사님과 함께 하는 시간. 참 행복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네. 어제에 이어서 영동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이희대 박사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저희들이 화면에서 봤는데 참 정말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이제 바로 여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목요일마다 환자하고 가족 그렇습니까? 이제 보통 몇 분 정도 모이세요? 여기 스페이스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뭐 한 3, 40명 정도? 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바로 옆자리에서 이야기를 많이 못했던 부분, 의학적인 것도 이야기하면서 또 영적인 것도 이렇게 손을 잡아가면서 타치하고 찬양을 하면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겠어요. 예. 그래서 같이 울고 같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안 믿는 분들 또 다른 종교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기적의 현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은혜를 오히려 더 받는 예. 시간. 제가 환자 입장이라 그러면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 딱 진료 시간 그때만 이제 선생님하고 나하고 정말 아주 그냥 타이트하게 만났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 예배 시간이라는 게요. 네. 그러니까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맡아 계시는 분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신다. 거기서 우선 감격이 돼서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굉장할 것 그것도 굉장히 같아요. 치유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진료 시간 3분 우리나라 네. 평균. 근데 그때 자기가 물어볼 거를 기억을 하고 왔는데 딱 앉으면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료는 끝났는데 이 가슴에 또 궁금증이, 두려움이, 외로움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좀 이렇게 자주 시간이 아니지만 이렇게 해드릴 때 본인들도 좋아하고 또 우리 준비하는 분들도 같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 환자들이 예. 정말 암을 이기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박사님한테 듣고 싶은데 지금 그 현재 지금 암의 현주소다 뭐 암이 지금 어떻다 우리나라에서 뭐 이걸 좀 정리해서 말씀을 먼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불행한 거는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돼가는 거는 좋은데 그런 거가 그 같이 동반이 되면서 암 발생률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사망률, 질병에 따른 사망률을 보면은 암이 가장 많습니다. 암이 1등이에요. 여기 차트가 예를 하나 들면 여기 차트를 보면은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보니까 일일 사망자 저는 당연히 전쟁 중에 많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전쟁보다는 암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치열한 2차 세계대전 하루에 일일 사망자가 130명 정도. 우리 나름대로 한국 전쟁 하는데 뭐 그래도 하루에 30명. 근데 지금 우리나라 암 사망률은 2006년도에 지금 뭐 이 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아요. 한국 전쟁보다 6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암은 전체적인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전쟁과 같은 좀 심각한 상황이다 하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 지금 한국인의 5대 사망 원인 이렇게 그 차트가. 그래서 이제 이런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심리적인 이런 문제까지도 전부 어떤 사회 현상이 개인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로 점점 더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순위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의 뿌리는 우리가 최근에는 생활 습관의 이상에서 오는 생활 습관 병이다, 질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 개인적으로 저 차트를 보면서 자꾸 웃음이 나요, 원장님. 저 1위, 2위가 제 해당사예요. 갑상선 암, 그다음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었죠. 그러니까요. 제 겁니다. 저 2위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속해 계신. 그렇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그전에는 암 그러면은요, 저희 자랄 때는 그저 무슨 위암 정도, 폐암 정도, 뭐 이 정도가 귀에 익었었는데 지금은 뭐. 이름도 모르는 게 굉장히 암에 많은데 많더라고요. 암 종류가 대체 얼마나 되나요?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가 한 60조 정도 이상 된다고 생각하죠. 60조에서 100조. 잘 상상이 안 가실 텐데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한 60억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보다 1000배 정도 더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런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하나에서 암이 발생하거든요. 60조 분의 1이네요, 그럼? 발생했다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종류를 이렇게 따지면 지금 뭐, 우리가 의학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몇백 가지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더 따지고 들어가면, 유전자 레벨, DNA 레벨에서 보면은, 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이제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과학이라는 게, 너무 한계점으로 가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암하면 이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대체요법도 얘기하고 이건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뭐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거 참 많은데 오늘 실제 박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암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정말 명심하고 들어야 될 또 명심해둬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암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걸렸지만 어떻게 보면 가족 전체의 문제라고 봐지기도 하거든요. 물론 치료하고 간호하고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생활 습관이 오랫동안 적절치 못해서 많이 발생한다고 보면 가족 나머지 분들도 또 예비 암 환자라고 볼 수도 있고 본인은 지금 앓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분들의 모든 가족의 변화가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같이 일어나는 그 방법이 뭐 어디 딱 하나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네. 그 생활 습관 전체를 우리가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해서 그래서, 여기 네. 이희대 박사가 권하는 암 환자를 위한 10계명. 예. 이 10계명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셔야겠네요. 네. 보면은 첫 번째가 찬양하며 운동한다. 네. 박사님 운동법 같아요. 예, 이 첫 번째 문제는 찬양하고 운동한다 하는 게 그 1번 중에서도 찬양을 제가 먼저 쓴 이유는 네. 내가 사는 이유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피조물로 수동태로 산다 하는 거를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찬양을 함으로써 우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살아야 다시 암에서 이기고 살아나는 거다 하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제가 아플 때 굉장히 고통 속에 있을 때 특별히 이제 그 암 환자는 낮에도 불편할 수 있지만 밤이 더 아프거든요. 예. 밤에 이제 외로움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뭐 침대 위로 시커먼 그림자가 뭐 나를 꼭 그 죽음으로 데리고 갈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그때 내가 혼자 이기기에는 굉장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뭐 상황이 어쨌든 옆에 뭐 누가 자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찬양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경우에는 한 3곡 정도 이렇게 불러가면 네. 그 아픈 거, 네. 외로움, 두려움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아프지만 그 기쁨이 같이 생기는 네. 아주 이율배반적이지만 하여튼 그런 현상이 저한테는 일어나셔서 이게 이기고 용기를 주시는 거구나. 주로 어떤 찬양 부르셨어요? 제가 그때 많이 아플 때 이긴 거는 470장 2절에 뭐가 있냐면은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네. 입 벌리고 달려와도 네. 네.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물론 이제 첫 소절도 좋은데 저는 그 2절이 네.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불렸죠. 그러면 그런 두려움, 외로움이 몰려가면서 내 영혼 평안해, 네. 내 영혼 네. 평안해 부르기도 하지만 실제로도 그렇게 되는 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찬양은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우리 피조물의 태도이기도 하지만 네. 찬양은 약이다. 예, 뭐 신약도 약이고 구약도 약이지만 찬양은 예, 찬양도 약이다. 그래서 그 좋은 약을 뭐 누가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뭐 보험이다 아니다 따질 것도 아니고 그냥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1번을 했죠. 1번 중에 앞머리고요. 예, 그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운동은 어느 운동이든지 간에 내가 좀 그 땀이 약간 나는 정도의 운동이면 다 좋다고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하시면 더 좋고 그렇게 하고 그 운동을 하면 무슨 부수 효과가 있냐 하면은 내가 체력도 좋아지지만 내 속에 있는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지금 그 우리가 그 암이 생긴다 그런 뜻은 암의 세력하고 내가 암을 방어하는 세력하고 밸런스에서 내 면역력이 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올려주든지 암을 줄여주든지 그러니까 암을 줄여주는 거는 뭐 수술을 하든지 뭐 어떻게 방사선을 하든지 항암제를 하든지 뭐 그런 방법을 하지만 면역을 올려주는 거는 자기가 해야 되거든. 그래서 물론 찬양하는 것도 이렇게 면역력이 올라가지만 운동하는 것 자체도 면역을 올려준다. 그래서 방위사령부를 튼튼하게 하자. 그러니까 저 1번은 영적인 치료 먼저, 그 다음에 육체적인 치료 뒤따라와라. 뭐 동시에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 두 번째가 욕심을 버린다예요. 예, 전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 욕심이 화근이에요. 어렵죠. 예, 정말 욕심이 잉태한 즉 뭐 그렇게. 아까 그 시작 전에 잠깐 그 암이라는 거를 그 소개를 할 때 암이라는 한자를 잠깐 보셨을 텐데 그 한자를 보면은 그 질병이라는 그
껍데기를 벗기고 나면 안에 입구자가 3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해석을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3배나 먹는다. 입으로 곱하기 3, 3배나 먹는 게 암의 이 중요 원인이 아닐까. 또 밑에 산이 있거든요. 산처럼 많이 먹는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저 입구자가 3개인데 우리 몸에 그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루트가 이제 3개라고 보는 거죠. 하나는 먹는 거, 하나는 이제 이 호흡하는 거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는 스트레스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 3개가 원활하게 잘 되고 산처럼 평화롭게 보이면 암도 나을 수 있다. 근데 그 암자 속에 들어있는 그 입구자에 그 면면이 들어있는 이 본질적인 원인을 보면은 전부 그게 욕심이 깔려 있거든요.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되겠고, 남 안 주고 내가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 먹는 거, 그 다음에 담배도 피워보고 싶고, 뭐 나쁜 그런 뭐 흡연하는 것도 뭐 해보고 싶고, 뭐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현대 사회의 극심한 경쟁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암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좀 묵상하면서 버리면은 얼마든지 암 치료가 더 신속하게 이렇게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왜 그 영화 배우가 누구죠? 이 오드리 헵번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한 손은 나를 위하여, 다른 한 손은 남을 위하여. 이렇게 좀 욕심을 자제하면 치료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근데 이제 치료 과정에서도 그것이 욕심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조급함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빨리 나야 되겠다는 그것도 욕심의 일종인가요? 불안감, 뭐 욕심 이런 게 다 깔려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저변에는 이제 항상 두렵기 때문에 빨리 자유로워져야 되겠다, 회피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게 내 의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마다 하여튼 하나님께 의지해가지고 좋은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 그때마다 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지 감당 못할 거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마음 먹는다 이런 얘기들만 역시 좋은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한 암 환자를 위한 쉽게 명령이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는 정말 명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암 오기는 있어도 암 말기는. 근데 이제 어떤 길을 정한다는 거는 인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병 저 병이 뭐 더 중한 병 더 약한 병이 없으세요, 그렇죠? 하나님 손에 붙여지면 감기나 암이나 금방 낫거든요. 38년 된 중풍 환자가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금방 일어나게 되는 기적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지만 그래서 이제 암 말기는 없다 하는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대화, 말씀 요 부분에서 사기인 환자를 저 사람 말기다. 저 사람 이제 끝났다. 이런 식으로 정죄해서 심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왜 사람이 심지어 의사까지도 이렇게 좀 사기로 힘든 상황이다 하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얼마 못 산다. 이거는 좀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닐까. 또 실제로 그렇게 이 상황이 더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이 자꾸 이렇게 그분한테 가면 실제로 그렇게 죽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살릴 수도 있고, 말씀으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기는. 그런 말씀을 자꾸 좋은 말씀을 들으라고 노력을 하고 저게 막 사기니까 안 좋다 뭐 죽는다 이런 거는
말기라는 말로 이렇게 두리뭉실하지 말라는 거죠. 설사 사기가 돼서 죽을 사람은 또 죽지만 그 과정이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선포가 되면은 굉장히 외로워지고요. 그렇죠. 아파지고 상처가 되고 그러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거든요. 이제 그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 환자나 환자 가족들이 그 환자를 대했을 때 일상적으로 하는 말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하는 표현하고 또 안녕하시죠 하고 이렇게 하는 표현하고 똑같이 안부를 물어보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일상적인 말은 그냥 흘러가지만 안녕하시죠 하고 물어보는 거는 무슨 이 괜찮다 안 괜찮다를 꼭 강요하는 듯한 그럴 때 저도 많이 느끼지만 굉장히 여기 와서 상처에 많이 해요. 많이 닿아요. 그래서 암 환자를 대할 때의 인사는 이제 제가 개발한 게 뭐냐 하면은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참 좋아 보이십니다. 그렇군요. 참 좋아 보이십니다. 예,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질 때는 아이고 아까 처음 만날 때보다 더 좋아 보이시네요. 예.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좋아 보인다 그래? 나 좋아져야 되겠구나 하고 힘을 받는 거죠. 설사 안 좋아 보여도 선의의 말씀을 치료의 말씀을 막 선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환자를 보고 뭐 어디 딴 병원에서 포기를 하고 유방암인데 이렇게 팔로 번져가지고 막 팔을 쓰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치료를 하고 계속 좋은 말씀을 드리고 여기 와서 계속 찬양을 드리고 해가지고 그분 표정이 막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네. 처음에는 아주 괴로운 저주의 얼굴이 보였는데 실제로 제가 봐도 지금은 막 너무 평화스러운 천사의 얼굴같이 보여서 이 말씀의 효과가 너무 크구나 하는 거를 막 진짜 피부로 느끼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암은 축복이다. 저희 굉장히 열려 있는 마음이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암은 축복이다는 참 쉽게 조심스럽게 전해야 될 얘기고. 아니 남이 할 수는 없는 얘기예요. 본인이 저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정말 환자를 만나갖고 얘기하면서 암은 축복입니다. 이런 건 굉장히 상처일 것 같아요. 저게 이제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 중에 암이라는 게 하나 인생 중에 들어왔다 하고 생각하면 좋은데 암만 바라보는 경우에는 분노가 생기고 우울해지고 두려워지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암이 저한테 안 왔으면 제가 이렇게 변했을까. 나는 3차원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아왔는데 암을 통해서 안 보이는 세계까지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저한테는 은혜가 되고 감사가 돼요. 그래서 암을 통해서 비록 고통을 가지지만 그거가 지나고 나면 내가 훨씬 좋은 사람으로 변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기억하건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자녀가 됐으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러면은 일생 좋은 것만 갖고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사람이 교만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단계마다 이렇게 할례를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암은 얼마든지 축복이다. 나를 이렇게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가족적인 면을 생각을 할 때도 좀 고생은 했지만 가족들 전체가 변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우선 생활 습관이 변하고요. 음식이 변하고요. 또 이제 저 경우에는
제가 교회 쪽에 계속 그 주장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도 이제 같이 따라서 오게 되고 뭐 이런 변화가 또 가족 간의 새로운 어떤 관계가 형성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축복이라고 감히 좀 표현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박사님, 꿈을 갖자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다 좀, 뭐, 이렇게 인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암을 전셋집으로 만들어라. 무슨 말씀인가요? 이제, 암이 걸린 환자, 네. 또 혹시 그 정상인 환자에 불문하고, 암세포, 이상세포는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조가 60조 개나 되는 세포가 한번 만들어져서 태어났을 때 그대로 이렇게 일생을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세포가 바뀌어 가거든요. 그래서 그 바뀌어가는 과정 중에 정상적으로 잘 가는 분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활 습관에 뭐 사회 경제에 환경의 변화가 올 때 그 유전자의 그 자극이 되면서 암을 일으키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암세포가 생기게 되는데 그 암세포가 어딘가 있는 거를 내가 계속 생각을 해갖고 저거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면 암의 예방이라든지 암의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사 어느 정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또 눈에 안 보이는 남아있는 그런 세포들은 내 면역이, 내 저항력이 가서 해결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 대신 그 문간방 전세방에서 말썽만 피지 말고 좀 기다려라. 주인 행세하지 말라. 그렇죠. 거죠. 내가 가서 해결할 거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자 하는 그런 뜻도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예. 섬김을 받기보다 오히려 섬기는 삶을 실천하자. 예. 실제로 이제 제가 아프면서 제가 2004년도에 죽는다고 판정이 났을 때 그때 드는 생각이 그러면 죽기 전에 뭐 좀 좋은 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게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봉사 Q&A를 좀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극동방송에 연결이 돼갖고 그 몸에 가서 또 이렇게 상담 프로그램이 또 그러셨어요?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그 섬김을 했다고 그럴 때 그때 또 기쁜 마음, 그 좋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오히려 봉사를 하면 더군다나 수술을 하고 이제 병이 없는 무병 상태로 쭉 가는 동안에 만약에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한다면은 그분한테 더 큰 예방적인 효과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새 생명의 소망을 갖자. 결국 이제 나는 나을 것이다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소망입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암 환자가 그 제일 문제가 그 암으로 인해서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들, 절망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이 그 치료의 효과를 매우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제 그 얼마든지 그 의학적인 것 외에 또 다른 그 기적적인 치료 효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베푸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의 끈을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 지금 그 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쪽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은 그거를 내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간다 생각하지 말고 내 몸에 번지 점프 줄이 감겨져 있다. 쭉 내려가다가 올려주실 것이다. 예. 어느 순간 멈출 것이고. 그래서 단련해서 내가 새로운 소망으로 가면 이긴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새 생명의 소망을 갖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거가 참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거리인데요. 이걸 먹지 말아라, 이걸 먹어라. 누구는 이걸 먹더라. 뭐 굉장히 근데 여기 보니까 씨 맺는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먹자 그러셨거든요. 저게 이제 그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있는 그 말씀인데요. 네. 내가 암이라는 거는 내가 영적으로 죽은 거고 암에서 회복하는 거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살아나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에 나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거기에 새로운 창조의 원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질적으로 창세기 1장 28, 29절로 가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실 때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면은 무슨 그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군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뭐 칼을 주든지 총을 주든지 뭐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1장 29절에 내가 너희한테 이거를 식물로 주는데 그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래서 결국은 채소, 과일에 이렇게 그 국한이 되는 것 같고요. 어떤 게 좋다 하는 거는 성경에서는 제가 볼 수가 없고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적어도 식사할 때 그 이 칼로리가 그 식물성으로부터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데 이런 식물이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고칼로리들은 결국 그 동물이나 그 동물의 지방 이런 데서 많이 온다고 보고 이런 식물성의 그 식단을 할 때에 그 치료 효과, 예방 효과가 더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채소하고 과일을 식사 때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종류를 좀 다양하게 적어도 한 번에 한 5가지 이상 정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은 비빔밥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 비빔밥이 참 좋은 메뉴가 아닐까. 그리고 현미밥에 뭐 보리밥에 뭐 그 야채 그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가서 먹고 그다음에 끝난 뒤에 이제 후식으로 뭐 토마토도 있고 과일도 있고 뭐 키위도 있고 뭐 그런 종류들이 결국은 어떤 우리 몸의 그 세포를 성장시켜가는 그 과정에 그 산화작용을 막아준다 이런 말들도 해요. 우리가 늙어가고 또 늙어가는 과정 중에 세포가 이상세포로 변하고 암세포로 가는 그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산화작용. 우리 몸이 보면은 전부 관 시스템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먹는 거에서부터 이쪽 대장 쪽으로 가는 것까지 또 호흡하는 거에서부터 이렇게 그 이 기관지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혈관 시스템, 뭐, 그 다음에 간에서 소화액 나오는 그 시스템이 전부 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에도 관이 많지만 오래되면 부식이 되고 그러는데 그게 산화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암을 만드는 기전 중에 하나가 산화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런 그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과일들이 그런 산화작용을 막아준다. 예를 하나 들면 그 토마토를 우리가 먹으면 그게 이제 라이코펜이라는 물질이 나와가지고 항산화작용을 하거든요. 또 그걸 하나 먹어도 요리할 때 그 올리브유에 이렇게 튀겨서 좀 껍질이 벗겨질 정도 됐을 때 그 라이코펜의 항산화작용이 200배, 300배 많아진다 하는 그런 보고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좀 까다롭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얼마든지 저런 채소하고 과일을 통해 갖고도 내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관리를 잘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감사 기도를 드리며 기쁜 마음을 갖자. 이런 뭐 우리 성도들이 병이 걸렸든 안 걸렸든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반적으로 그 암에 대한 고통을 쭉 겪으면서 그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 나오는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한테 주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세 부분의 말씀이 참 어렵거든요. 내가 아마 걸렸는데 기뻐해. 안 되잖아요. 감사해. 예, 쉬지 말고 기도.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것들을, 그 암을 바라보고 거기에 매달려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놓쳐버리지 말고, 암은 그대로 이제 그 치료의 그 방향으로 가는 동안에도 내가 요 세 부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거를 계속 따라가면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아플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찬양을 하면 그 찬양 속에서 그 기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서 울다가 찬양을 하면 그게 그 한두 시간 사이에 기쁜 마음으로 변하는 그런 그 느낌,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좀 감히 관건적으로라도 저는 감사를 선포하고 기쁨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내 마음을 먹느냐 하는 게 굉장히 관건인 것 같아요. 하여튼 저 1번 찬양하며 운동한다. 예, 1번과 네. 10번이 네. 그쵸?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통하는 이 결론은 역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예. 또 듣는 것으로 시작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면은 그렇습니다. 생명의 오기는 보장이 된다. 뭐 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제 박사님께서 주시면 다른 어떤 분이 이제 조언을 주시는 것보다도 막 다들 이렇게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요. 지금 그 환자들 또 환자 가족들에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박사님께서 정말 좀 이렇게 권면하시고 싶은 말씀, 어떤 말씀이 있겠습니까? 네, 말씀이 이제 반복이 되지만, 네. 암 환자가 가장 의존하는 게 가족입니다. 예, 가족이 옆에서 돌봐주는 그룹하고 혼자 외로이 있는 그룹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해주실 거는 그런 암 환자가 절망으로 빠지는 것을 옆에서 계속 감시하고 그거를 그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 쪽 사이드로 오도록 계속 기도해드리고 같이 중보해드리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가족들도 같이 암에 대한 그 공부를 좀 하셔서 얼마든지 이겨갈 수 있다. 이제는 죽는 병이 아니라 그 만성 질환 중에 하나니까 겁내지 말고 같이 가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삼각구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환자하고 가족하고 의료진하고 그렇게 삼각구도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면은 그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서 치유를 해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아유, 어제 오늘 이틀에 거쳐서 오늘 박사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모든 환자들에게 또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언제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귀한 말씀 가르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큰 힘이 되는 것을 너무너무 우리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끝으로 그 기도 제목, 네, 요즘 이제 기도 제목이 박사님의 있으세요? 기도 제목,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중보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늘 기도하시는 거 좀 내놓으세요. 뭐 무슨 기도를 늘 하십니까 요즘? 이제 죄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 게 이제 기쁠까 이제 그런 걸 계속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내가 갖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향기가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그 기도 제목인데, 이제 지금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목요일 암 예배를 30명, 40명 이렇게 하지만 더 축복을 주셔서 300명, 400명 되는 암 환자를 통해서도 하고 싶고 또 욕심을 낸다면은 잠실 운동장 네. 네. 예, 우리가 큰 예배하는 것처럼 11만 명이 생긴다면은 뭐 몇만 명 정도 이렇게 모셔놓고 거기에서 그 육적인 그런 치료의 말씀도 뭐 하지만 영적인 치료도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좀 그런 그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작게는 상당히 그 회개하는 마음인데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그 선교사들의 그 엄청난 그 고통 위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그 서양 병원인데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저희 교수들도 그렇고 학생들, 직원들 보면은 크리스찬의 수가 통계는 안 내봤는데 글쎄요 한 20% 될까 30% 될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안타까워서 그런 많은 이 교직원들한테서 그 복음화가 되는 그런 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특별히 학생들, 인턴, 레지던트, 뭐 그런 그 젊은 세대들한테도 그런 사역이 많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 그 다리를 좀 못 쓰는 5급 장애인인데 잘 낫게 하셔서 걷게 해주시면은 조금 더 멀리 뛰면서 제가 더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방송 보시는 분들 다 기도하실 거죠. 그럼요. 저희도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 박사님 그 계획하신 또 바라시는 일 세워지실 때 저도 암 환자거든요. 저도 불러주세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나의 땅끝이라고 하셨던 바로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계획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흘러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연이어 이틀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박사님의 말씀은 역시 우리가 생명의 오기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실 것 같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주님 안에 있으면은 내가 지금 어떤 질고에 또 어떤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요. 소망으로 변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시더라도 믿음의 밧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 밧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실 날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틀 동안 귀한 말씀 주신 이대 박사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시청 소감이나 기도 제목이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안면도 에덴 펜션 수양관에서 무료 숙박 이용권을, 건강 전문기업 이롬에서 황성주 생식을, 크리스천 전문 출판사 예영 커뮤니케이션에서 신앙 서적을,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엘림파크에서 캐릭터 상품을 드립니다. 사랑합시다. 정든님이여 등 감미로운 발라드를 선보였던 가수 김용남 목사. 그러나 가요계를 떠나 사업가로 살아오는 동안 세상은 그의 진심을 쉽게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물질 역시 그의 빈 가슴을 채워주지 못했고 사업의 실패로 인해 그는 가장 깊은 바닥을 경험해야만 했다.